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고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마르다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갖고 계시다는 믿음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벌써 시신이 썩어간다는 말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때를 이미 놓쳤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살아날 수 없고 하지만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말하고 계시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매우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곧바로 오지 않고 지체하다가 이미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망을 주면 뭔가 감정이 어긋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원망이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실망이 큽니다. 해도 너무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진짜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감정을 여기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 가정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매우 심각한 고난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향한 신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한지를 언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냐면 이와 같이 큰 위기나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안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소원한 감정이나 뭔가 불만을 터뜨려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해지기가 쉽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깊을수록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을 향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르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나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말을 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여동생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는 거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불러서 어떻든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고 마리아도 따로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죠. 마리아가 움직이는 대로 유대인들이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게 보입니다. 조용히 마리아를 불러서 얘기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계획은 어떤 면에서 실패하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갔을 때 그를 따라 나섰던 유대인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따라 나섰던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이처럼 여러 목격자들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보통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의 태도잖아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자기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나서 매우 슬프지만 그들이 믿고 따르며 섬겼던 예수님이 오시자 한달음에 달려갔고 예수님을 매우 정중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자기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셔서 치유하셨을 것입니다. 완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마리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결국 죽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때를 놓치면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의 말이나 그런 태도를 전혀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욱 마음에 슬픔이 복받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런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을까?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에 동화되어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슬퍼하니까 예수님 마음에서도
그런 슬픔의 감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비통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분노한다는 이 감정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분노하느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냐? 그렇다기보다는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세력에 대한 분노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세상을 떠난 그 사람 때문에 슬프면서도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그 사고의 원인이나 그 사고의 어떤 그 대상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 죽음의 세력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슬퍼하는, 특히 그가 사랑하는 마리아의 그 눈물, 그 울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무덤으로 인도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계셨고,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수전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났고 알려졌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왔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분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좋은 마리아와 마르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